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고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옆에 사람들은 좀 친분이 있으시죠? 앞뒤 사람과 또 건너편에 있는 사람과 오늘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시선이 이 시간 우리를 지켜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어놓고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선포하는 자들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마다 삶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교회하면 보통 우리는 이 건물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도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떠올리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 그래서 뭐 좀 한참 되긴 했어요. 제가 오후 예배 때 교회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눌 때 교회는 이렇게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형의 교회는 말 그대로 형태가 있는, 그래서 이 건물, 성전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무형의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1,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무형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 이런 구분보다는요,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어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자, 모이는 교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배당,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모든 형태, 모든 모임을 모이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는 그렇게 모였던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 일상으로 돌아가, 삶의 일원으로 돌아가서 개개인이 그곳에서 무엇으로 세워져야 된다고요?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을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모이는 교회로서 모여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오늘 저 문을 나가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분된 것은요, 코로나의 영향이었습니다. 이렇게 불리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 때 여러분들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지 못하고 그것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여러분들 흩어지는 교회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그때 드리면서, 교회 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 드려도 돼? 이것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시는 교회로 다시금 세워주실 거라고. 우리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만 막 이렇게 우리끼리만 막 이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 속의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이렇게 파송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저도 물론 그렇게 막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참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 성도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이상하게 듣고 싶은 데만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온라인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교회로 이제 모여야 하는데,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만 하면 되잖아. 내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자리가 내가 교회가 되는 거잖아.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더 이상 모이지 않는 교회를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나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만족하고, 그렇게 교회에 모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수많은, 아시죠?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그런 성도들을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 인구 중에 이 가나안 성도, 기독교라 이야기하면서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의 수가 약 20%랍니다. 얼마나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를 1000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1000만의 20%면 200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들이 지금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교회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그냥 자기의 자리에서 이래도 예배가 되는데 뭐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작년 우리 교회 표어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쪽에 붙어 있었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파송받고 세워진 교회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와 함께 맥락을 같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참된 교회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세상 속에서 교회로 그렇게 굳건히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 유형교회, 무형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물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그 교회가 기초로 지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머리로 하여 그 각 지체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유형교회, 무형교회, 아니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성도라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그곳이 이곳이기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모이는 성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가나안 성도들, 그들이 있는 그곳이 그렇다면 과연 교회라 부를만 할까요? 그들이 교회 나가지 아니하면서 내가 스스로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내가 그래서 거룩한 성도라고, 흩어진 교회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성도 중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 교회가 정이 없어, 교회가 투명하지 않아, 우리 교회는 이렇고 우리 교회는 저렇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뭐 그래 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거룩하다고, 나는 신실하다고,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떠나는 거라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방송되는 예배를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에 대한 답은요, 그들의 삶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거룩함을 유지하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세상과의 구별됨을 유지한다면,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도 늘 주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들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들의 삶이 교회에 나가지 아니함으로 점점점 무너지고 있다면, 거룩함이 사라지고 있다면, 구별됨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들은 교회라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교회가 내가 원하는 모습의 교회가 아니어도 내가 교회에 나감으로, 모이는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 성도가 받는 믿음의 유익이 나가지 않음으로 가지게 되는 유익보다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가나안 성도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모이는 교회로 회복돼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나안 성도가 점점 많아지고, 또 교회를 떠나는 젊은 세대들도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밤마다 굉장히 시끄럽죠. 광명 7동 사시는 분들
시끄럽죠. 저 육동도 마찬가지고 엄청 시끄럽습니다. 지금 경륜장에서 BBF인 광명이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녀오셨습니까? 저도 2번이나 갔다 왔죠. BBF가 뭘까요? BBF인 광명, 광명에서 BBF를 한대요. BBF가 뭐의 약자냐면 바베큐 비어 페스티벌입니다. 바베큐는 뭔지 아시죠? 비어는 뭡니까? 맥주를 의미하죠. 한마디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고기 먹고 술 마시고 놀자, 이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축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축제를 열심히 나라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축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후원이 광명시입니다. 그리고 주체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뭐 하는 데일까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곳일 텐데, 그런데 8일 동안이나 술 마시고 노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술 마시고 놀면 분명히 사고가 나겠죠.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행사 특성상 자동차는 가지고 오지 마세요. 뭐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다라는 거죠. 그렇게 분명히 사고가 날 위험성이 높으니까 그 바쁘신 경찰관들과 소방대원들과 공무원들을 총동원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행사를 해야 할까요? 술 먹고 고기 먹고 노는 거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를 꼰대라 이야기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불꽃놀이 하는 거 좀 가까이서 보겠다고 저희 사모와 함께 거기를 갔더니 불꽃놀이 진짜 금방 끝나더라고요. 끝났어? 그 뒤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다이나믹 듀오라고 하는 힙합 그룹이 온다길래 잠깐만 보고 갈까? 그래서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왔더니 와,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폭죽 소리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요, 그 가수를 열광합니다. 소리 지르고, 그 가수는 무대 위에서 대놓고 술을 마시고, 그 분위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은 그 가수의 노래에 박자를 맞추고 몸을 흔들고, 그거 아세요? 젊은 사람들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저도 할래다가 말았는데 정말 젊은이들이요, 목이 터져라 목이 터져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 나와라. 그런데 거기서 우리 최혜서 권사님하고 윤경찬 권사님 만났는데 최혜서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너네 반만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략 모여있는 사람이 한 5, 6천 명 되는 것 같은데 반만 나오면 참 좋겠다. 아니, 반이 아니라 반의 반만 나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수많은 인파 중에는요, 저처럼 물론 크리스찬도 있었을 겁니다. 단순히 바람 쐬러 구경하러 나왔겠죠. 그런데 그 안에는 교회를 떠난, 교회를 외면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왕년엔 교회 좀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엔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 안에 가난한 성도들, 교회는 안 나가고, 아니 교회라는 곳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사고 난다고 그런데 좀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구여이 그런 데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와라 아무리 사정을 해도 교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어린 영혼들이, 젊은 영혼들이 교회에서 사라지면 결국 모이는 교회는 10년, 20년 후에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모이는 교회가 점점점 사라진다라는 것은 결국 흩어지는 교회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처음에 말씀드린 유형의 교회나 무형의 교회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10%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에는요, 문 닫는 교회 때문에 교회가 그냥 방치되는 건물이 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오래된 건물, 여러분들
유럽은 오래되면 그냥 뭐 기본이 500년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래된 건물을 함부로 처리할 수 없어서 나라에서 세금으로 관리를 한대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골칫거리가 됐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교회가 어찌하다가 그렇게 되었느냐?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수많은 나라에서 교회가 유지하지 못해서 교회를 매매합니다. 교회를 팝니다 라고 하는 광고가 수도 없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최근이 아닙니다. 무려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 전부터 유럽의 교회는 모이는 자들이 없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는 교회가 아파트, 유치원, 개인 화실, 상가, 운동시설로 팔려서 교회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교회가 무려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독일에 혹은 네덜란드에도 수백 개의 교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여러분들 독일의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약 3만 5천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지금 당장이라도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에는 절반의 교회에 목회자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스위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말씀의 기치를 들고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되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교회가 지금 그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영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감리교의 태동이 영국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타깝게도요, 감리교 거의 사라졌습니다. 영국에서조차.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모이는 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를 기독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가지 않고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일 때,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교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할 때, 그때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지고, 교회는 완전하여지고 안전하여지고, 그 교회는 그 지역에 세워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성도들로 가득할 때, 교회는 모이는 교회를 뛰어넘어서 진짜 흩어지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상황이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럼 괜찮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괜찮을 것 같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 10%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보이시죠? 어디 같으세요? 같은 공간인데 다른 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뭐 하는 장소 같으십니까? 공연장 같기도 하고 뭐 하는 데 같기도 하는데, 여러분 여기 카페입니다. 카페. 근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입니다. 저 큰 교회 내부가 1층은 그냥 간단한 카페, 1, 2, 3층이요 테마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 카페로 변모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왼쪽에 하얀색 있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하얀색도 보일 수 있는데 저긴데요, 저 큰 교회를 짓기 전의 모습이랍니다. 여러분들 저 작은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기에 큰 교회를 지었겠습니까? 저 건물은 약 70년 된 건물이랍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요 영종도에 있는데요, 역사가 120년입니다. 120년. 수많은 것들을 걸쳐서 이런 교회 건물을 지었고, 아까 그 큰 건물을 지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다 팔려서 저기에서는요 사슴을 키운대요. 카페 온 사람들이 그거 알잖아요. 우리 농장 체험하러 가면 뭐 주면 그거 몇천 원에 사서 그거 먹이 주는 체험하듯이 저기에 가면 그걸 한다라는 거예요. 저 성전에서. 또 옆에 있는 사택은요 전시관으로 바뀌었답니다.
돈을 내고 들어가면 거기서 전시하는 것을 볼 수 있대요. 사람들이요, 입소문이 막 나가지고 야, 교회가 카페가 됐대. 여러분들, 저거는요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가 아니에요. 교회가 팔렸기 때문에 업자가 교회를 카페로 바꾼 거예요. 사람들이 야, 교회가 카페가 됐대, 좋대. 입소문에 입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막 찾아간답니다. 블로그를 봤더니요, 주말에는 웨이팅이 길대요. 주차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대를 잘 골라서 가래요. 제가 저 교회를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아들이 알려줘서 알았어요. 가봤대요. 빵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대요. 많은 사람이 찾는 유명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동네에는요, 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요, 저 교회를 팔고 한쪽 구석에 조그만 예배당을 마련하긴 했는데, 그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왜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단에 팔리지 않아서 다행이랍니다. 다행이긴 하네요. 그리고 또 다행인 게 뭐냐면 교회 건물이 철거되지 않아서, 내가 지날 때마다 저 교회를 보면서, 저 건물을 보면서 그래, 내가 다니던 교회야, 그 추억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다행인 겁니까? 그렇진 않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과거의 추억을 되풀이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믿음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새강명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면 44주년입니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이런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랑할 만한 수많은 것들, 우리가 추억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가 중요합니까? 건물이 중요합니까? 추억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교회는 살아있어야 하고,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처럼 모이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고 모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처럼 모이는 자가 없다면 결국 이 교회는 팔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아까 그 사진처럼, 아까 그 사진의 그 동네의 성도들처럼, 그래, 여기 앞에 지나다니면서 그래, 내가 여기 옛날에 언제부터 다녔던 옛날에 그런 교회야, 그런 것들을 추억하는 장소로 전락해 버리게 될 겁니다. 성도가 없는데 오랜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고, 성도가 없는데 교회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뒤에 여러분들 아무도 이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몇십 년 뒤에도 새강명교회가 여전히 이 자리에 있고, 또 새강명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되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흩어졌고, 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흩어지는 것보다 모이는 게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합니다. 성실히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성장하여서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져 세상의 교회로 파송받는 그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 우리는 이곳에서 얻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물론 은혜를 받으려고 오셨죠? 능력을 받으려고 오셨죠?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 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깃발을 꽂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흩어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열심히 모여야죠. 이곳에서 능력을 받아야죠. 은혜를 받아야죠. 힘을 받아야죠. 또 모인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 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우리 모이는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또 모여서 우리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죠. 이 교제 또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함께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모이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무엇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여러분들 속회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닥쳐진 수많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사명 잘 감당하자고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이는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믿음의 기초가 튼튼히 다져진 그리스도인들, 바로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이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모이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열심히 모이고 계십니까? 성실하게 모이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모이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잠시 들렸다가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사야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고.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종교인은 아니십니까? 일주일에 1시간 오는 것도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끝나면 진짜 개눈 감치지 사라지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과연 모이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또 집에 손님 온다는 핑계로, 누가 결혼하는 핑계로 교회에 빠지기도 하고, 모처는 쉬는 날 늦잠 자고 싶어서 게으름 피다가 교회 나오지 못하고,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 삶이 중요해서 내 약속, 내 생활, 내 즐거움을 쫓다가 교회를 멀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까? 그 성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모이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예,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져 밟힐 뿐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문 닫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밟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우리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어떤 사람들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모이는 일을 그만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데 그만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시작에 읽었던 그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이지 않는 게 뭐라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모이지 말자 하는 그 습관은 나쁜 거라는 거예요. 나쁜 습관. 그 습관이 결국 교회를 패하게 만들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나쁜 습관을 좀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모여야 할 때입니다. 힘써 모여야 할 때입니다. 열심히 모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에 모이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나다가 교회 좀 들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평일날에도 교회 오시는 분들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요, 교회랑 집이 좀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그래서 지나가다 들리고, 생각나면 들리고, 심심하면 들리고, 집에 있다가 바람 쐬러 갈까? 그렇게 교회 들리고.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것이 여러분들 정말 즐겨하는 취미 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교회 들리는 것이 여러분들 취미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밥 먹듯이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안이 같은 경우는 그냥 유치원 끝나면 퇴근을 교회로 해요. 하원을 교회로 하고. 요즘 정말 감사한 게 우리 아동부 친구들 중에 그냥 방학 때도 심심하면 교회 오고, 학원 갈 시간 많이 남았으면 교회 오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으면 교회 오고,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너무나 그 친구들이 귀합니다. 여러분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이 교회를 지킬 우리 믿음의 세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축제 장소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축제를 즐겨야 합니다. 축제는, 잔치는 사람이 가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경륜장은 가득한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비어 있는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힘써 모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써 모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능력을 얻고, 그 능력을 얻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끝에 오늘의 말씀,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모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두 사람이 모이면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모이는 자와 모이지 않는 자와 분명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모여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축복을 받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